자,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보았죠. 3장 보면서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쭉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4장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희한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가 볼 때에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쫙 나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하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쫙 그를 불러 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간 때에 그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장차 이 세상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장차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 비밀 아닙니까? 지금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쭉 보여주신 이 주님께서 또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쫙 있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보좌 주변에 24명의 장로들이 쭉 둘러서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24 장로들 그 모습들이 뭐냐? 4절에 보면 24 보좌들,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24명의 장로들이 주님 보좌 이 주위로 쫙 있어요. 근데 특징이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이 아니라 흰 옷. 그래서 깨끗한 이 세마포, 이 죄가 씻김 받은 그런 깨끗한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것은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 뭐를 쓰고 있느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금관. 오늘로 말하면 면류관이라고 하면 더 쉽게 했죠. 금면류관을 탁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탁 하늘 문이 열리고 올라와라. 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잘 살았노라. 그리고 주님 보좌 위에 우리를 세웠는데 내가 흰 옷을 잘 입고 또 참 잘했노라 하면서 내게 금관, 이 금면류관을 세워주셨다. 이거 최고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표로 흰 옷을 다 입고 있다. 이거.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일하는 것에 대한 상급, 보상으로 면류관을 싹 우리가 받고 있다. 자,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예요. 그렇지만 이 면류관 이거는 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내 공로로 인하여서 얻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면류관 하면 이 고대 올림픽의 선수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잘한 사람에게 금, 은, 동, 목걸이를 탁 주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줄 때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박수를 막 보내드리죠. 이런 것들 최고의 운동 경기자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천국에서 받는 이 면류관, 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들을 쭉 보지만 저는 오늘 여기 3, 4절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교회를 보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세상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칭찬, 어떤 면류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은 이제 우리가 한 5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한번 성경 찾아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요즘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안 가지고 와. 그냥 핸드폰만 딱 가져와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못 찾아. 찾을 줄 몰라.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잘 안 찾아. 또 옛날에는 찬송 많이들 외웠어요. 그런데 요새는 찬송을 못 외워요. 왜? 가사가 다 있다 보니까 앉아있기만 하면 가사가 착착착착 나오니까. 그 성경을 좀 착착 찾아야 되는데 옛날에 이런 거 없을 땐 다 어떻게 했어? 우리가 찾았잖아요. 앞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첫째로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이제 경기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면류관. 그런데 이 당시 면류관은 다 월계수의 월계관 딱 돼 있어요. 그거 아무리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다 두면 시간 가면 다 썩지 않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이들은 노력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뛰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을 면류관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한번 여기 보십시다. 25절 다시 앞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얼마나 합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또 입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거예요. 모든 걸 절제하면서 경기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 특별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신앙인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또 먹는 것도 절제하고 또 모든 것 절제해야만이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거 한번 돌아보세요. 그거 놓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고 행동에 옮기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팍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속에서 튀어 올라오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이걸 절제하고 누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다 해놓은 것 한순간에 물거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를 잘 절제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이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우리의 정, 우리의 욕심 이런 걸 십자가에다 딱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침이 없어요. 사람의 욕망은 한번 막 욕망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막 질주를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달려가고 싶고 막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것을 막 절제해야 돼요. 이런 욕심이라고 하는 이 항아리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큰지 막 다 담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정과 욕심은 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필요 없는 이제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이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다투기를 이제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야만이 우리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몇 페이지인가요? 빌립보서 4장 1절. 자, 322면이죠. 빌립보서 4장 1절. 나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그랬어요. 나의 면류관,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영혼들,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쁨이요 자랑이요 이것이 면류관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결론은 뭡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 내가 전도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본인도 대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 잘했다 하면서 자랑과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과연 이 면류관이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이 자랑의 면류관, 이것이 내게 있느냐. 그 사도 바울은 성도들 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꼬박꼬박 나와서 앉아 있을 때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이 면류관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지난번에 설교한 그런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이제 4장
8절 4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얼마나 다 달려갔느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지키면서 나아갔느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아유, 저분이 다 받았네, 나는 받을 게 없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에,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이러한 면류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면류관이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주님 재림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사람에게 이런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열심히 달려요. 그러다가 중간에 대만은 나를 사랑하여 이제 갔어요. 다른 데로 갔습니다. 또 중간에 또 열심히 하다가 끝나버리고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간에 이제 중간에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십시다. 5장 4절, 5장 4절 말씀 보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가 나타날 때?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왜 목자장이 나타났을까? 이제 목장에 있는 이 양들을 잘 친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이거는 목사도 목양을 하고 장로도 목양하고 각 목장들이 이제 목자들이 목양을 쭉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 맡겨진 양들을 잘 치고 이 양들을 이제 꼴을 잘 먹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이런 놀라운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우리는 잘 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우리는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뭐를 하느냐면은 이제 새로 오는 가족들이 오잖아요. 오면 한 사람씩 이렇게 제가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매칭. 이 사람은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오기는 스스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누구 통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분이 목양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되면 딱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고 이 사람을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석도 관리해주고 또 말씀도 관리해주고 목양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잘 관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그래서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쭉 봤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전도와 구제와 금식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은밀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이런 일들을 참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충성과 사랑과 참 이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잘 지키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 보면 또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그럼 이거 하기 전에 이제까지 한 4가지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은 면류관.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세 번째는 어떤 면류관? 자,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또 지금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어떤 자들에게 주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가서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있다 이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이라고 그랬고 다음에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않은 시험, 또 사람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당하는 시련, 이런 것들을 잘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너희가 마지막에 이제 시험,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도 제일 밑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에 환난이 와 그래도 그것을 잘 참고 오히려 충성해.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게 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시험을 잘 참아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을 정해줬는데 막 엉뚱한 데로 가고 자기 나름대로 가면 면류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한번 보고 이제 정리합니다. 3장 11절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1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면류관을 굳게 잡아. 그래서 이 면류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믿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제까지 지켰던 신앙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딱 지켜라 이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이 면류관이 내 것이지 다 얻었다가 막판에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예요.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서 빼앗기지 않도록,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들었지요.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한 번은 그 부대, 정예 부대라고 하는 로마군의 12중대가 예수 믿는 아주 철저한 사람들 40명 그리스도인을 모아놨습니다. 그래놓고 너희들 지금이라도 부인하면 살려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인 안 하죠. 그러니까 막 이런 저수지 같은 그런 물로 데려가서 그 얼음 속에다 그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신앙 포기하면 살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거기 보는 이 주의관 한 사람이 눈이 탁 영안이 열렸어요. 보니까 막 하늘에서 40명이 막 그 천사들이 금관 하나씩 탁 쓰고 이들에게 주려고 그냥 쫙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쑥 올라가더라. 왜? 한 사람이 부인하고 나오게 될 때에 그 면류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건 내가 받아야지 하고 막 자기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차가운 곳에서 막 심장마비 걸릴 것 같은 그 얼음물을 깨고 들어가서 그것을 견디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하다가 막판에 막 부인하고 막판에 견디지 못하고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 다시 말씀 처음으로 갑니다. 주님 보좌 위에 둘레 24 장로들이 다 해서 흰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사모해야 될 모습이고, 내가 이렇게 5가지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답고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멋지게 남은 세월 보람되게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